건강으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3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시어서 저 딸들로 인하여 가정이 든든히 서며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방패를 잘 드십시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데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쏘아대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감정에다 대고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 마음에 이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좌절하게 만들고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 때문에 이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아서 얼마나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오늘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로 적절하게 막아내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또 꼭 그렇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은 사과에 있어서 서론 부분에 위대한 사명, 위대한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잘 요약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위대한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위대한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 결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이 사랑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관대함입니다. 관대함이 있어야 된다. 관대함, 이 펼친 후이 나누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관대함이 있어야 된다. 이 관대함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드러내는 그런 좋은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시본의 관대함은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드러난다. 32페이지. 그 관대함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번은 관대함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클수록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능지수, 감성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은혜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참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교회가 가장 관대로워야 됩니다. 그 속에는 정말 이 관대함으로 말미암아 관용으로 말미암아 남을 이해해주고 남을 배려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나라 때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둘이가 절친한 친구인데 함께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중이 항상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럴 때 이 포수가라고 하는 이 관중의 친구는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아니하고 관중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문을 더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중이 사업에도 실패하고 과거에도 응시했다가 3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할 때도 이 포수가는 관중이 때를 잘 못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참 그 재능이 아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중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3번이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 이 포수가는 관중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중이 나중에 상당한 위치에 오르게 되어졌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중과 포수의 이 우애를 길이길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 속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관대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합니다. 너무 깐깐하게 따지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은 이것이 변하여 관대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마 이 고대 세계에서 전도하는 것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관대함,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로 진지함입니다. 진지함,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A번에 보면은 진지함은 거짓 또는 위선이 없는 마음이다. 그리고 B는 진지함이 없는 드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진지함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데 거기에 말라기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진지함이 없는 예물 드리는 것 주님이 받으시겠느냐. 또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예배를 위해서도 시간을 많이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재능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기에 진지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는 이런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즘에 우리 신앙의 잘못된 행태가 무엇입니까? 진지함이 없는 경박함, 그것이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회개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없이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축제 예배가 되는 것. 요즘 교회들마다 또 이 예배가 축제 예배로 많이 바뀌어졌죠. 축제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몇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어렸을 적에 아주 어른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젊어서 청년 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교회를 보는데 초기에는 기쁨 대신에 너무나 진지함이 이제 교회마다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지함 대신에 기쁨과 축제 예배가 교회 예배로 완전히 전환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나을까? 그럼 어느 게 낫겠습니까? 좀 기쁨이 없어도 진지함이 있는 그 예배가 좋을 것인가? 진지함은 부족해도 기쁨과 축제가 있는 예배가 좋을 것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진지함이 있는 예배, 다소 축제적이지 못하고 기쁨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지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지함 없는 기쁨이나 축제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덩치나 규모는 커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개인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함이 있고 진지한 회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진지함 속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물질을 헌금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봉사생활도 많은 것을 드리지만은 그 속에 진지함이 빠지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후히 나누는 삶에도 이런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진지함이 없는 드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시입은 보십시다. 33페이지. 진지함은 사랑과 믿음의 실천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진지함은 사랑과 믿음의 실천의 본질이다. 사랑을 행하고 믿음의 실천을 제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본질을 한번 보아야 된다. 그 본질이 뭡니까? 진지함입니다. 진지함.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어야 된다. 사랑의 진실함이.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 또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은 사랑과 믿음의 실천이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실천이 따라야 된다. 그 사랑이 증거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우리 사랑이 진실한 것인가? 여기 있는 대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고 또 말로 혀로만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대충 묻어둡니다. 대충 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대신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다섯과는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내 속에 있느냐 그걸 한번 점검하고 살피는 과정입니다. 내 속에 꼭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처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겸손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싸워야 될 귀한 부분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진지한 말씀에 순종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다른 것으로 포장해 놓으면은 늘 마음이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해야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평안함, 샬롬이 있을 때 염려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패가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은 허전할 구석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금방 감정에도 상처받죠. 사탄은 우리 기제를 잘 압니다. 서목사는 무엇을 찔르고 공격하면은 약하다는 걸 압니다. 돈인지 자존심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다른 욕망인지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최고의 방패다. 이게 우리 마음을 딱 막고 있으면은 사탄의 불화살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인들의 이 방패, 문으로 된 문짝같이 생긴 이 방패는 대열을 정비해서 싸우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무기입니다. 로마 이 전쟁사에 보면은 이 학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평가하는 거 보면은 로마인은 이 궁기에 약하다 그랬습니다. 궁술하는 이 화살 부대에 약하고 또 기마병. 근데
말을 타고 화살을 쏘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약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전혀 아니다고 그렇게 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방패입니다. 방패. 근데 그 대열을 지어놓은 모습을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견고합니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올 때는 이 방패로 2겹, 3겹 쏴버리면은 이게 어떤 화살도 막아냅니다. 그리고 막 위로 쏠 때는 이제 위를 커버를 하고 옆을 커버를 해버리면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소대 정도 또 한 대대 정도 이렇게 이동할 때도 위에 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동합니다. 엄청나게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전쟁을 할 때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에 너무나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떤 부위를 공격하는지 이것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불을 지르고 농락합니다. 우리 속에 막 열불이 터지는 겁니다. 열불이.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죠. 예.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잘 압니다. 부부간의 취약점, 부모 자녀간의 취약점. 그래서 쏘아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사랑의 방패로 앞 가리면은 이겨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고는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하고 열불이 나서 죽습니다. 열불이. 여러분 화병이 왜 생깁니까? 화병이 예? 불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불화살 무한정 맞고 이 해소할 길이 없으면 그게 화병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화병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가진 전매 특허라고 이야기하지요. 예? 그럴 때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방패를 내려놓고 호심경은 여러분 한번 차면은 잘 안 풉니다. 진리의 띠도 안 풉니다. 신발 신어 놓으면은 군인 워커, 예? 전쟁 아니고 네오반에 들어갈 때는 풀지만 전쟁 중에 그걸 누가 풉니까? 근데 방패는 들고 있다가도 놓고 다른 일 하다가 또 들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패를 놓아버리고 그냥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무방비로 맞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 말씀 잘 순종하면 그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못되도록 가르치는 부모 있겠습니까? 야야 도적질을 할 때는 좀 더 큰 걸 노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좋은 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비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잘 무장해서 샬롬은 평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이거는 좀 영성학자들이 대단한 말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평정심 또 다 불교에서도 또 선하는 사람들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하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고 그게 평정입니다. 마음의 평정. 누가 돌을 던져도
화살을 던져도 우리는 금방 막 이렇게 하죠. 이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잘 훈련하고 방패를 제대로 딱 가지고 나면은 누가 돌 던져도 그냥 우리 구원의 투구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투구로 한번 툭 받아버리면 됩니다. 돌 던져도 투구로 한번 툭 받아버리고 그리고 화살 던져도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버리면은 이게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함은 사랑과 믿음의 실천의 본질이다. 사랑, 믿음의 실천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이 진지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의 죄악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철저한 뼈 깎는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쁨과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 또 모든 것이 너무 이 진지함 없는 기쁨이나 축제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겸손은 우대하는 것이다. 우대하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헬라에서 우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 그를 자신보다 앞세우는 것, 당신이 자신의 영예를 구하기에 앞서 그가 영예를 얻도록 구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의 싸움이 내가 더 낫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더 낫다. 내 생각이 네보다 더 낫다. 그것 때문에 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겸손은 비번에 교만과 양립할 수 없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이 앤드루 모레이 같은 분은 겸손을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엄청난 덕목으로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으면은 절대로 구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참 우리가 어리석죠. 참 나도 지내면서 보니까 왜 그래 어리석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겉모습만 겸손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해지도록 노력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입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 은혜에 외면당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뭔다고요?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크게 공감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그랬습니다. 공급하며 34조 공감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고난을 나누는 것이다. 참 어렵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가 있어서 세례받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죄인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 고난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지하고 관대한 사랑의 표지는 성도들의 필요, 개역 성경에서는 쓸 것으로 번역했는데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공급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나누고 서로 통용했죠. B번, 공감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펼치는 것이다. 연약한 자들 위하여 손을 펼치는 것. 거기에 밑에 그대가 남겨둔 빵은 굶주린 자의 빵이다. 그대의 옷장에 걸린 옷은 헐벗은 자의 옷이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실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가지게 될 때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5명이 있는데 누구에게 제일 관심이 있을까요? 그냥 집 장가 보내놨더니 잘 먹고 사업 잘하는 사업의 부자가 있고 또 권력의 높은 자리에 가서 잘 떵떵거리면서 사는 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잘 살만한데 그 중에 하나는 병약하고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누구에게 제일 마음이 쓸까요? 제일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라 그랬죠. 부모가 볼 때 잘 사는 자식들이 그 어려운 자기 형제를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쁠 것인데 저거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다니면서 그 어려운 자기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여러분 펼친 손 후에 나누는 삶을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만하고 나 혼자 뭐 하다고 나 혼자만 그렇게 지내면은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누고 이렇게 섬기는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 중에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은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손대접은 특권이며 거룩한 소명이다. 여기서 이 손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초대교회 시대, 구약 시대는 아주 이게 잘했죠. 구약 시대는 잘했는데 초대교회는 아마 그 먹을 것이 변변찮고 할 때 이 가정교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손님을 초청하고
대접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나눠주라,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역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구역 모임을 우리가 한번 그런 모습으로 바꿔보자라고 애를 썼지만은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는 사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 좋은 도구가 구역입니다. 구역. 교회까지는 너무나 멀고 힘들기 때문에 구역에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십시다. 결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주목받지 못하는 친절한 행위에 영광스러움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들 대부분을 그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을 위해 몸을 불태우는 순교자로 부르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남을 위해 쓰도록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동전을 주셨다. 실제로 또 비유적으로 우리가 그 동전을 쓰면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손이 펴져 있기만 한다면. 아멘. 여기에 친절한 행위에 영광스러움이 없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잘 해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도가 거기까지 못 나가지요. 이 말씀을 전하는 나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주신 말씀대로 위대한 사명이 무엇이고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가, 복잡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를 잘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처럼 사랑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이런 주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